날씨가 많이 푹해졌지만 또 독감 감기가 유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푹하든 또 독감이 있든 우리가 연말에는 잘 결산하고 내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난주에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평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성경의 기준으로 닮아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뿌려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닮아감의 뜻이 닮으며 간다라고 하면 뿌려감은 뿌리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은 농사법이나 자연 법칙에 관한 말이 아니죠. 콩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콩이라는 열매로 이어진다. 콩이라는 원인이 팥이라는 열매로 연결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의 결과로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법칙도 이 내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그것도 앞에 말씀해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나는 나한테도 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덜 억울하지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착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심었는데 이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쁜 나무 열매 씨앗을 심었지만 그것만큼은 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지 않으면서 삶의 선한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여기서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고개를 쳐든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비웃고 눈을 돌리지 않고 흥하며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다 그리고 거둔다라는 중간에 그대로라는 표현을 넣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라는 말은 심는 것을 강조합니까? 거두는 것을 강조합니까? 심는 그대로, 심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심는 것이 곧 걷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수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씨앗의 종류를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 126편에 보면 또 하나의 씨와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 갈라디아 말씀과 소재는 같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의 강조는 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농부는 그 수고를 위해 울지라도 그 뿌림을 멈추지 않죠. 그 애쓴 그 씨 뿌린 수고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강조점은 씨앗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씨앗은 이미 곡식 씨앗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만 가면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를 강조한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열심히 뿌리기 전에 지금 뿌리는 씨앗이 무엇이냐, 씨앗의 내용을 먼저 강조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씨앗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씨앗 종류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우리 인생 많은 씨앗 뿌리는 것 같지만 두 종류뿐입니다. 육체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그대로 거두는 열매로 이어지지요. 육체의 씨앗은 썩어질 육체의 열매로, 또 성령의 씨앗은 영원한 영생의 열매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씨앗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가장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씨를 심은 그 다음의 노력 이전에 지금 무슨 씨를 심고 있느냐 살피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으로 이 학생을 권면한다면 공부의 자리, 수고의 열심을 더해라. 노는 시간 줄이고 잠도 줄이고 울며 공부의 자리 지키라.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험생을 권면한다면 자리를 지키되 그 자리에서 보는 책을 수험서가 아닌 만화책이었다면 그 자리를 지킬수록 공부의 시간은 뺏기는 것이죠. 공부의 태도 이전에, 수고 이전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 책의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수고의 열심이, 수고의 내용이 없을 때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고의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앞에 1장에 보면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 율법의 전통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멸하게 만들었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가 아니라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친히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가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심는 것을 잘 살피십시오. 열심은 두 번째입니다. 씨앗이 중요합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밭을 망가뜨리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떤 씨앗 뿌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씨앗은 상관없고요.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체의 씨앗을 뿌렸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 기대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씨앗,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언행에 있어서 성령님을 통과하고 필터링 삼고 그 자리를 그렇게 묵묵히 지켜오셨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 씨앗의 자람과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씨앗의 종류는 상관없다. 일단 무조건 열심을 강조하는 부모의 열성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성도님들 내 직분에서 무슨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신앙의 씨앗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는 그 관성으로 내 형식적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씨앗의 강조와 함께 성도가 다 함께 심어야 될 좋은 씨인 성령의 씨, 영원한 열매를 금생과 내생에서 누리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씨, 8절 말씀에 그 성령의 씨를 위해 강조하고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표합니다. 육체의 씨앗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례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길게 말하고 있지만 육체의 열매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쾌락 생활입니다. 자기 행복의 기준이 자기 몸의 건강, 그 몸의 건강을 위한 주변 상황, 관계의 이용. 그러니 음행, 더러운 것을 넘어서 그것을 혼자 누리려 하니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까지 이어지지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인생 행복 기준이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우리의 출발과 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 내 삶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 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는 행위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결과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씨앗도 두 종류지만 열매도 두 종류뿐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나와 남도 함께 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와 남도 함께 살리는 열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 기준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 행동은 내 삶에 성령의 씨뿌림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는 적당하게 육체의 씨앗 반, 성령의 씨앗 반, 말씀의 씨앗 반, 세상의 씨앗 반씩 타협해서 내가 한쪽도 버리지 않고 다 누리겠다가 아니라 육체의 씨앗에서 성령의 씨앗으로, 세상의 씨앗에서 말씀의 씨앗으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성숙이고 우리 삶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의식하고 뿌리지 않으면 추수의 때에 우리 손에 놓인 것은 썩어질 육체의 열매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일단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 놀라고, 두 번째는 전혀 올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천국에 와 있고, 또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이 와 있지 않는 모습으로 놀랄 수 있다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열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우리 하나님 믿은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한 삶으로 열매에 대한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열매의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도 받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언급했지만 다 사람의 일로만 그친 것이죠. 육체의 씨앗만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열매로, 영원한 열매의 상급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육신의 씨앗만 뿌리다 육신과 함께 썩어질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삶의 기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은 분명한 열매의 보장이 있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림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 때가 내 생각의 때, 내 바람의 때와 다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더 안전함을 믿으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뿌리셔야 됩니다. 내 언행 가운데 성령님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다시 용서함 받고 새 힘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고 주변에 평안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결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뿌리는 것 같지만, 더디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뿌리는 모든 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뿌리는 수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건은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욥기서에 보면 욥기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말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욥기입니다. 이제 12월 안에 끝나는데 2달 42장을 계속 반복된 말씀으로 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 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 이 고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과 같냐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여러분, 성냥이든 촛불이든 불꽃은 위를 향합니다. 심지어 성냥과 촛불을 거꾸로 뒤집어 놔도 촛불의 불꽃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 태어났으면 고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울지요. 엄마의 태문을 뚫고 나오는 고생이 있습니다. 그 엄마를 품은 산모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생활에 불편이 있죠. 아이를 출산할 때는 산고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큰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죠.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그 양육의 수고, 부모의 자리, 그 가운데서 자녀들은 그 고생을 알아줄까요? 자식을 그렇게 해산의 수고로 낳고 양육의 헌신을 보였어도 자녀들은 모르죠. 안다라고 말하고 부모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하지만 부모의 수고는 그 자리에 서봐야 조금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역시 자녀들의 고민 모릅니다. 모르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편할 때에,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너희는 호강하는 거야. 시대는 다를지라도 고민의 양은 줄지 않습니다. 고민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통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수고로움을 잘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바깥 수고로움, 일터의 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스콧 팩이라는 작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그 첫 문장을 인생은 고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이다. 출항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고생하는가? 여러분, 누구도 고생을 피할 수 없다면 바른 목적을 놓고 고생하셔야 되죠. 남을 열매를 기대하며 고생하셔야 되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씨를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라고 말했던 욥이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교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년을 준비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십시오. 물론 퇴근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혹 늦으시면 그 시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도 주일 오전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후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령을 위한 씨앗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계속 그 수고로운 그 선한 씨앗을 뿌리는 그 삶의 원천이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자라나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더 불신자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오후에 청년부가 우리가 지역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들 살피시는 10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의 집을 청소해 준다고 합니다. 귀한 일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바른 예배자들을 세워서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른 예배자 되도록 지금도 수많은 수고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방은 물론이고 주차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의 수고는 물론이고 찬양대와 예배위원들과 곳곳에서 교회를 위한 그 헌신들, 그 수고로움들을 같이 저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분위기, 그러면 헌신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희생이 아니구나. 남들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이 유익인 줄 알고 빠지는 분위기가 멈춥니다. 이것을 서로 해 나가면 교회의 체질은 강해집니다. 분위기는 바뀝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동익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안 하면 손해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손해구나. 결국은 돌아가는구나. 결국은 잃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내게 유익이구나.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남이 안 하니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남이 안 할지라도 나는 지켜낸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의 혈통을 이어가는 삶, 그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 세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교회 문화는 바뀝니다. 주류가 되고 그들이 교회의 체질로 앞장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나만 헌신하는 것 같으니, 나만 성령의 씨앗 뿌리고 남들은 다 육체의 씨앗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 것 같으니 나만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소개해 놓았는데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의 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운전하다 주변 풍경에 한눈 팔아 차가 그만 운동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도 찻바퀴가 헛돌자 근처의 농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는 들판에 있는 노새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노새 월이기 이름입니다. 차를 웅덩이에서 꺼내줄 거예요. 남자는 늙은 노새를 봤을 때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한다고 잃을 건 없다 생각하며 농부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늙은 노새 월익을 데리고다가 차와 연결하고
밧줄로 단단히 묶은 후에 그 노새를 잡아당기며 소리칩니다. 응원합니다. 당겨 워릭, 당겨 프레드, 힘껏 당겨 잭, 온 힘을 다해 당겨 테드. 이 노새, 이 워릭만 이름 부르지 않고 프레드, 잭, 테드 여러 이름들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노새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차를 웅덩이에서 끌어냅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았지만 노새의 등을 두드려주고 농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묻습니다. 노새는 한 마리인데 왜 워릭 이름 하나만 부르지 않고 그 다른 이름들을 다 부릅니까? 그 모든 이름이 이 노새의 이름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늙은 노새 워릭은 너무 늙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노새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것을 믿게 해주면 자기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노새 한 마리가 눈이 보이지 않아 다른 노새 이름을 부르니까 함께 끌어주는 줄 알고 함께 끌어낼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최선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노새 한 마리도 실제 돕지도 않는 그 노새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앗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씨앗 뿌리고 계십니다. 안 뿌리는 것이 손해이고 육신의 씨앗을 뿌리는 게 손해입니다. 그런 씨앗을 뿌리는 자리마다 교회는 체질이 강해집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장서 쓰임 받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존경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우리는 세 가지 칭찬의 등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존중하라. 존중의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앞장서 쓰임 받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 존경의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되 배나 존경하라. 존중의 관계가 있고 존경의 관계가 있고 배나 존경받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알아줍니다. 여러분, 존중으로 끝나지 말고 존경받는 일꾼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배나 존경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로하십니다. 종종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그런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시다케라는 일본 작가는 자기가 쓴 스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사람이 고비 때마다 등을 밀어주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등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제 등자국에 수많은 위로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누군가 인생 등 뒤에 작은 위로의 기도의 손자국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수고는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영생을 경험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인생 뿐만 아니라 한 해의 결산 기준으로 내 성품은, 자라감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 삶의 행위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속한 가정과 교회 역시 함께 강해집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한 사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 같이 하고 있고요. 함께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칭찬받을 날이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꽃이 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세상을 결국 바꾸는 것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엉겅퀴가 많아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묵묵히 뽑아내고 심을 수 있는 작은 꽃송이 하나를 심는 사람. 자꾸만 안 된다 말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가며
조용히 꽃 하나를 심어가는 사람. 그 꽃 하나는 꽃밭과 연결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가장 빨리 지나갈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 다잡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남아 기도하심으로 독대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내 인생에 육신의 열매만 열심히 씨앗으로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 지금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씨앗 삼고 있는가? 지금은 황혼기이자 여명기입니다. 황혼기는 자동으로 오지만 여명기는 잘 준비해 찾아 쓰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씨앗, 예배의 씨앗,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씨앗, 지금부터 다시 오늘부터 부지런히 뿌려감을 통하여서 내 인생과 또 내 한 해를 잘 대비하고 동일의 미래의 공동체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